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는 누구죠?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겠죠. 바울이 자기 동역자를 소개하는데 동역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럼 두 사람 이름이 붙어있는 걸 보니까 부부관계인데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닐까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부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부인 이름을 써놨을까? 부인이 바울에게는 더 귀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다 그랬는데, 자, 이들 부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죠.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는데, 그 당시로는 이제 로마가 제일 번영한 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못한 데로 가야 되겠죠. 거기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인데 섬이고 여기도 굉장히 부유하고 살 수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고린도로 왔는데, 그러니까 추방을 당했으니까 자기 생활의 모든 것을 놓고 왔잖아요, 빈손으로. 그래서 뭐 하고 살까라고 할 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유대인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선교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비가 넉넉지 않으니까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시간 내면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듣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됐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바울하고 함께 선교하는 일을 동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거기 가버려요, 급하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선교를 해요. 에베소 교회에 선교를 합니다.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대인 성경학자가 있었어요. 그 성경학자가 자기가 이제 구약 성경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만 알아. 그래서 실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그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를 데려다가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 그랬더니 아볼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크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때 바울이 이제 에베소 와서 에베소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의 수도와 같이 큰 도시인데, 여기서 주로 섬기는 게 뭐냐면 월신, 달신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아나 혹은 아데미라 하죠. 그래서 아데미 신을 섬기고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가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 잡아 죽이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 죽음의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주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인데 아마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이 극적으로 탈출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에 와서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다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읽는 게 로마서잖아요, 오늘. 로마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에 브리스가 아굴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던 부부다, 나의 동역자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부부는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니까 로마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일하다가 다시 로마로 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부부다,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호칭을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랬죠. 자, 동역자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하찮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도잖아요. 근데 이 사도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 비슷하게 나와 함께 일을 했던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알려주는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모세도 남자고 다윗도 남자고 아브라함도 남자고 뭐 사무엘도 남자고 하여간 거의 다 남자예요. 근데 이제 여자 중에도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있고 그다음에 드보라가 있고 뭐 한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전부 다 남자 위주로 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랬죠. 사실은 사라가 낳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것은 부부 이름인데 특히나 여자 이름을 앞에다 놓은 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 부부 굉장히 특별한 부부다. 그리고 그 아내가 특별하다. 이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부부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봐요. 교회에서 장로님 중에 혼자인 분은 잘 없고 부인이 있죠. 권사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권사님, 집사, 권사 혹은 집사 이렇게 살아가죠. 권사끼리는 잘 못 봤어요, 제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얘기는 성경에서 잘 안 쓰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바울이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드러내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얘기야.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우선은 혼자 나와야 되잖아요. 혼자 나와야 되죠. 그렇지만 뭐예요? 배우자가 함께 나와야 되겠죠. 나는 천국 가는데 니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부부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했으면 시간이 걸린다도 함께 믿어야 돼. 근데 함께 믿고 나서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가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부부가 있었는데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뭐 신학을 했거나 뭐 선교사로서 특별한 많은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은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옛날에 제가 봤더니 옥수수 튀기는 뻥이죠. 뻥 튀기 기계. 동고 앞에서 옛날에 많이 했는데 동고 출신들 뻥 많이 했지. 그 지금 없는 것 같아. 그 민원 들어가서 소리 난다 해서 없앴는지 혹은 사람들이 그거 안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 새로 만들고 나서는 없더라고.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근데 그거 아프리카로 가져간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에서는 최신 기계야. 최신 간식이에요. 우리나라 초코파이 잘 안 먹는데 외국에서는 초코파이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냥 옥수수 뻥, 쌀뻥, 콩뻥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대.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부부 가면 줄을 한 50m 쓴대요. 뭐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예, 뻥 기계 얼마 안 할 것 같아. 그거 하나 들고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TV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부부가 온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전해지는데 뭐냐면 야, 뭐 생일날 뭐 선물 뭐 해줬니? 아니면은 내가 시집 와서 결혼해가지고 10년 살았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의 모델을 보자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고 이런 부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는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유대인 성경학자 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순회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요? 유대인들의 예배당이 회당이죠. 자,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의 회당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들었어. 성경 가르치니까 가서 들었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성경학자인 아볼로가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가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가르쳤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된 거 아시죠?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를 성경학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결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오실 메시아는 알았지만은 그 오실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볼로 몰랐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았어. 그러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성경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어. 바울에게. 그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례잖아요. 근데 와서 세례 주세요. 우겨가지고 세례 받은 분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무가내로 세례 준 적은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당신이 기독교 도리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 알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줬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교인을 세우잖아요. 학습교인은 뭐냐? 공부교인이에요. 예비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공부해서 된 거예요. 물론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죠. 아멘. 그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 공부요. 부부가 성경을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나 혼자 천국 가기 아까우니까 교회만 나와주세요.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일 오후 예배 가자 소리 하면 안 돼. 약속받고 나왔다. 그 대신에 새벽 기도 가면 안 돼. 주일만 내가 나가줄 테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요. 이게 시작이지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 부부 공부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실은 못하는 일이 거의 다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크루즈 여행이 요새 유행이라면서요. 배 타고 가는 여행이. 우리나라도 그거 많이 한다는데 그러려면은 몇 달씩 배를 타야 되는데 배 타고 여행 어떻게 하느냐. 기본이 사교 댄스를 알아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크루즈를 못 타요. 돈은 있는데. 그 사교 댄스를 언제 배운대요? 근데 여행하고 싶은 분들은 사교 댄스 배워서 크루즈 가는 거야. 그거 배우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핸드폰도 정말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그 처음에는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반 전화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땅에서 옆으로 이렇게 싹 밀고 가세요. 그랬더니 되다가 안 되다 하더니 지금은 잘하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 배우면 그거 좋은 거 남 거 되는 거예요. 지방의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온양은 온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죠. 온천 지역을.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되면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나이가 있으면은 공짜죠 아마. 그래가지고는 1시간, 2시간 타고는 온양을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천하고 뭐 식사하고 가신다는데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은 안 된대. 돈을 많이 안 써가지고. 2시간씩 기차만 탔지. 근데 그거 할 줄 알면 재밌게 살아. 할 줄 모르면 방 안에만 있는 거야. 뒹굴뒹굴, 뒹굴뒹굴. 남들은 다 온천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생각해 봐요. 유치원은 다 졸업하셨는가요? 옛날 분들은 유치원 모르실 텐데 젊은 사람들은 유치원 다 졸업했다고? 유치원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유치원 다 졸업했어. 그 초등학교 졸업했어.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초등학교 참고서 있죠. 예? 뭐 중간고사 친다 그러면은 막 참고서 막 해다가지고 문제집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성적이 안 났을 뿐이지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공부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요 성경만 갖다 대면은 성경은 나하고는 절대 관계없는 책이라 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알고 믿는 게 쉬워요? 이왕에 모르는 거 모르고 믿자? 그게 한두 번이지 안 되는 거예요. 뭐 알아야 재미가 있고 알아야지 확신이 생기고 알아야지 뭔가 자기가 은혜가 있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몰라. 처음에는 모르는 게 미덕인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할 수가 없다니까요. 불편해서.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예를 들면 1시간을 드립니다. 예배. 1시간, 2시간을 드린다 칩시다. 그러면 22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22시간도 여전히 주일인 거예요. 주일 뭐 합니까?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밥 먹어야지 서로 간에 사랑이 싹트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 주는 교회는 굉장히 우수한 교회입니다. 밥 없으니까는 못 먹으니까 복잡해서 가라고 하는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밥 먹고 헤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고 밥 먹었으니까 뭐합니까? 힘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확신반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도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인터넷 해가지고 영상 다 올려드리고 1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영상 다 해가지고 올렸어. 그걸 이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하는 공부가 정말 작은 공부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게을리하고 안 하려거든요. 그거 하셔야 돼.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교회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혼자라도 하시라니까. 혼자 하고 나서 둘이서 이제 집에 있는데 세상적인 얘기 막 하고 나면 결국에 뭡니까? 예, 대화의 끝은 싸움이죠. 집에서 어떻게 살림을 했길래 그러냐, 애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 니 탓이냐, 누구 탓이냐, 둘 다 닮았지 누굴 닮아? 그러니까는 이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예, 좋아요, 결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집에서 쫓겨날 일은 없다니까. 원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부부요. 아멘.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묵상을 같이 하면 좋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결혼하고 카페를 가게 되면 부부는 잘 못 가요. 비싸서. 둘이 갔다 오면 10,000원, 20,000원이잖아요. 잘 못 갑니다. 데이트할 땐 열심히 갔죠.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카페 가서 앉아서 둘이 할 말이 없대요. 불륜들은 할 말이 많아. 불륜이니까. 근데 부부들은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대화가 안 되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뻔한 얘기고 늘 하는 얘기고 해봐야 뭐 나오는 게 별로 없고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세요. 네? 집에서 우리 매일 성경 큐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점점 부부관계가 좋아지게 되겠죠. 아멘? 네, 뭐 다르게 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같이 되고 뜻이 같이 돼야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시키는 거예요.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라고 하는 큰 성경학자도 가르쳐서 제자 삼았어.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서 살 때는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방당해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갔을 때 낯선 땅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 때 자기들이 생활의 터전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부부예요. 일하는 부부. 일하는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직업을 천직이라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권사장로 집사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직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직장과 일터, 사업장도 천직인 거예요. 다만 일터가 다르고 일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둘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라든지 혹은 유행 타는 일은 아니에요. 얄팍한 일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살려면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살려면 뭐가 있습니까? 밥이 있고 그 다음에 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근원 중에서 가장 근원되는 일, 그 기술이에요. 기술이에요. 바울도 굉장히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굉장히 잘 살던 사람인데 추방당해 왔을 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대박해가 오거나 혹은 교회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얘네들 망했다.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그 위기의 또 다른 면은 직업과 노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가정이 잘 못 됐어. 그랬을 때 거기에 물질 관계가 많이 연관이 돼요. 물질 관계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일도 하나님 섬기는 일도 물질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하는 부분하고요. 난 일을 못해 혹은 일하기 싫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동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퉁이 있는데 짝퉁이 있다는 얘기 오리지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짝퉁들을 잘 보면요. 그 오리지널의 그 모습들이 유추가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식교 혹은 뭐 몰몬교 혹은 또 신천지, 요즘에 신천지들이 난리잖아요. 근데 그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단의 그 독소적인 영적 교리가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또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직업에 관한 비밀들이 많아. 직업에 관한 비밀이 많아. 그래서 그 한때 우리나라도 그 통일교가 막 번창하잖아요. 그러면 통일교는요, 또 함께 먹고 사는 일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통일교 들어갔다는 얘기는 통일교 교리를 믿는 집단에 들어간 동시에 통일교 먹고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라고 들어간 거야. 전도관이 유행을 해. 그러면 옛날에 막 신앙촌 해가지고 그거 막 간장도 만들고 막 팔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공동체예요. 삶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밖에 안 해요 라고 하는 말은 50점이에요. 우리 부부가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그냥 그 아주 봉사만 하고 나는 찬양만 할 거예요. 이것도 50점이라요. 반이라니까요. 우리 생활의 뿌리는 직업이에요. 직업이에요.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그래서 목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구원하시는데 설계사예요. 그리고 그거를 건축물을 딱 짜가지고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거 연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는데 능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있는 데를 찾아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잡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됐을 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가혹하게 해서 백성들을 아주 그냥 짓누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살려야 되겠네, 양들 편하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섬김의 그 모든 것들을요, 목장에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일이 튼튼하고 우리 일이 안전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는 일상적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정도가 되면 교회 문 닫아요. 교회 문 닫아.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런 뿌리 깊은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생활이 뭐 풍년의 때는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풍년의 때가 아닌 흉년의 때가 오더라도 창고에 먹을 양식이 있는, 이러한 그 생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대학 갔어. 근데 취직했는데 회사에서 오라 해서 갔어. 사실은 그 집 머슴입니다. 머슴입니다, 그 집에. 더군다나 우리가 알바를 가는데요, 알바는요, 그냥 시간제로 일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뿌리 깊은 직업의식이 있어야 된다. 뿌리 깊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석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도망가는데 들고 갈 수 있는 건 보석밖에 없어요. 막 상가 건물 사놓고는 어떻게 들고 갑니까? 못 가지.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명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다 사람 이름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침에 식사는 하시나요? 밥은 드시나요? 혹시 시리얼 그런 거 드시지 않아요? 제가 햇반만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저 햇반 잘 안 먹어요, 요즘에. 밥 먹어요. 근데 이제 시리얼 이제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뭐 우리가 아는 뭐 포스트, 뭐 갤로그 뭐 이런 게 다 그 사람 이름이라는 것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 그냥 드세요.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집에는요, 취직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스페인 가면은 막 수제 햄이 유명하대잖아요. 거기는 막 돼지 뒷다리 앞다리 해가지고 그냥 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하실 동굴에 막 그 와인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럼 뭐 500년 묵은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우리가 500년 삽니까? 근데 조상들이 묻어놓은 거 갖다 팔면 되지, 관리해서. 아무튼 간에 그 우리 삶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삶의 깊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우리 삶의 뿌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던져놓고 가서 던져놓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좀 물려주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교회를 기근이 오거나 뭐 IMF가 오거나 혹은 뭐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추방당해가지고 쫓겨나거나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 또 섬기기 위해서는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뿌리 있는 가정, 부부가 함께 노동의 즐거움을 알고 노동의 가치를 아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잖아요. 그럴 때 바벨론 군대에서 불탔는데 그냥 그 성벽이 무너진 채로 놔뒀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복구합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걸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면 협박하죠. 협박은 뭐예요? 군대 데리고 와서 전쟁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느헤미야 큰일 났잖아요. 지금 공사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전쟁하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절반은 일 계속하고 노동을 계속하고 절반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파수한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절반, 파수하는 사람 절반. 예비군 여기서 나온 거라요.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총 들고 나가 싸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일이 돌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 일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치워요?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데 좀 재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놨더니 비밀번호 6자리 넣으라고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따닥딱 넣으면은 한 15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리는데요. 그러면은 그날 그냥 택배가 와요. 그 여름 양말 샀어요. 망사 양말 10개 들어있는 거 15,000원. 괜찮아요.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보고 양말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평생에 양말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돈을 주니까 10컬레가 오는데 15,000원이더라고. 아주 품질 괜찮아요. 그거 택배까지 다 해다 줘. 그러니까 택배하는 것도 고마운 거고, 또 그렇게 양말을 잘 만드는 회사도 고마운 거죠, 그죠? 그 커피 값은 정말 비싼 겁니다. 양말 10컬레가 오는데, 둘이 가서 커피 마시면 1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내가 살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힘들어 보이는데요. 우리가 돈을 얼마를 보상을 받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나누고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보람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달콤하지 않은 것은요, 엿새 동안의 노동이 달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달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엿새 동안에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그런 경제활동을 하고 노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조금씩이지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고 튼튼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합시다. 일하는 데 가서 고급적인 일, 가서 한번 웃어주고 30% 팁 받는 일, 이런 일보다는 그런 일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밑바닥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요긴하고 어디 가더라도 해야 되는 일, 이런 일, 그 일에 능통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소였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다윗은 목동이었다는 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로마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훌륭한 사역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 부부가 어떻게 살았느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랬죠. 자, 목을 내놨다는 말이 뭐냐면, 자, 이게 지금 도끼자루입니다. 찬송가인데 이 도끼자루가 있는데 이 도끼자루가 이거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목이 잘라지겠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요 도끼자루 도끼 날 밑에 자기 목을 내놓은 거예요. 원래 여기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가가지고 바울 나와라 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을 갖다 넣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라는 얘기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얘기예요. 부부가 섬기는데 우리가 단계가 있습니다. 원래 결혼을 믿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안 믿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믿었어.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다른 거 하지 마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될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고 새벽기도 가기만 해라 그러지 말고, 새벽기도 안 가면 남편이 아내를 차야 돼. 아니다, 반대도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발로 차서 새벽기도 가라. 남자들은 군대 가서 훈련도 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발로 차면은 새벽기도 갔다가 출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부부의 꿈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짝지었는데 밥보다 힘이 모자라니까 짝진 겁니다. 고기 먹고 싶은데 오늘 멧돼지를 잡아야 돼. 여자도 멧돼지 잡을 수 있어요. 안 잡는 척 하는 거지. 그럼 멧돼지 잡으러 갔어. 그때는 집에서 뭐예요? 쌀가지고 밥을 했어. 이거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그 필요를 함께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안 좋을 때. 비가 오는데 오늘은 부침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침개도 만들어서 먹어야 되지만 마음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네? 마음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잘린대. 그럼 어떻게 되죠? 잘리기만 해라. 이혼이다. 이러면 안 되죠. 네, 잘리기만 해라. 내가 나가서 2배나 벌어온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공감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마음의 위로를 받지. 그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어디 술집 가가지고 막 호스트바 갔더니 돈을 많이 냈더니 거기서 막 위로를 해줍니까? 무슨 위로가 돼요, 그게. 위로 안 돼요. 이게 부부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요즘에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힐링해가지고 TV에서 토크쇼를 많이 하는데, 토크쇼 해가지고요, 들어서 안 되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 뭐 조론을 하라 하지 않는가, 딱 토론 자체를 혼자 사는 게 좋냐 둘이 사는 게 좋냐,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그죠? 둘이 잘 살아라 이래야 되는데, 저 혼자 사는 게 좋냐, 싱글이 좋냐, 뭐 좋냐, 이런 거는 복잡합니다. 그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부는 뭐냐, 마음의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를 하고. 그래서 회사 갈 때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용기도 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 애들이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 뭐 애들 끌어안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혼자는 못 하는 거예요. 밥 혼자 먹는 거는요, 숟가락 들 힘은 있어요. 근데 혼자 먹으면 밥맛 진짜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혼자 밥 먹는 분들에 대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렇다 그래요. 만약에 저보고 혼자 밥 먹으라고 하면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밥 먹다가도 싸우잖아요. 잘못하면 뭐가 똑똑똑 싸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밥맛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해야 되지. 또 부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이 살라고 해서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데 오늘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비가 줄줄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잔소리 말고 와서 끌고 와야 되죠. 미안하지만 게으른 불을 이유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월화수목금 이렇게 출근하는 회사는 하루도 늦으면 안 되는데 주일 한 번 하고 주일 한 번 하는데 오늘 주일 빠지고 다음 주도 해가 쨍 나니까 오늘 해가 좋아서 오늘 빠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거지. 한눈 못 팔게 하는 거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발로 차가지고 새벽 기도 가 그러면 나는 안 가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부부의 도리예요. 그 새벽에 발로 찼어요. 네가 가라고. 그거 하려고 부부가 같이 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깨워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혼자 모자라니까 내가 장로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은 권사 일을 하라고. 내가 집사 일을 하니까 우리 같이 집사 일을 하자고. 내가 찬양대 하니까 같이 부부 찬양대 하자고. 그리고 나는 교회 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가서 주차봉사도 하자고. 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봉사하는 것을 보태기 위해서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못하게 하면 안 되지. 못하게 하면 안 되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부부가 목숨을 서로 내놓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가정들이 왜 못 사느냐? 옛날보다는요, 못 살 이유가 없어요. 많이 배웠지.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많아요. 옛날보다 없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30만 원, 50만 원에 시집도 갔어요. 결혼하는데. 지금은 수억이 된답니다. 그것도 막 서울 가서 아파트를 얻으니까 전세하는데 막 3억. 지금 우리가 가진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근데 왜 못 사느냐면 그 결혼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니를 잡아가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결혼한다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겁니다. 용기 있는 건데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 사랑은 주는 거? 참는 거?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줄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 거야. 그거를 결심해서 그걸 결혼한 거예요. 용감하십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해서 내가 주려고 결혼한 거지. 상대방 이용해가지고 편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결혼 전제조건부터 틀려먹었다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을 건가. 무슨 영리 목적의 회사를 설립한 겁니까? 주식회사? 그러니까는 거기에 항상 긴장이 감도는 거야. 이익관계 감도는 거예요. 그 분위기 안 좋으면은 뭐라 하고. 성격이 다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격이. 그러면 옛날에는 막 선봐가지고 막 시집가라 해서 얼굴도 못 보고 갔지만은 지금 뭐예요? 연애 실컷 했잖아요. 근데 뭐 성격 탓이라 이게 네 탓이지. 무슨 성격 탓이야, 네 탓이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냐 보면 나 살라고 하다 보니까 너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가정의 원리가 그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부부간에 하나님 위해서 살자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섬기는 게 부부의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 섬기다 죽자 그게 부부의 목적이라니까요. 부부가 둘이 같이 사는 이유는 혼자 힘으로는 모자라니까 둘이 하나님 섬기다 죽자. 아멘? 그게 부부의 목적이에요. 가정의 목적이에요. 먹다 먹을 게 없으니까 뭐냐면은 마약 먹잖아요. 예, 놀다 안 되니까 뭐냐면은 버닝썬 불타서 죽는 데 가잖아요. 놀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엄한 데 가서 다 그러는 겁니다.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눈 흘리긴다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만족스러운 게 있는데 그 노동의 즐거움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김과 헌신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도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죽는 거는요 좀 안 좋아요. 적당히 하다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죽는 게 목적이 돼야 되겠죠.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아멘? 내가 널 위해 죽을게. 죽는 것도 좋은데 죽지 마시고 죽는 척만 하세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는 진짜 죽으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평양 감옥에 순교했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 면회 온단 말이에요. 대구경찰서 구치소에 가 있을 때도 면회를 왔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했냐면 인사가 뭐냐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해가지고 그 감옥에 있다가 순교하신 분도 있고 풀려나신 분들도 있는데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별일 없어요. 인사죠. 면회 갔으니까. 별일 없냐는 인사는 무슨 뜻이에요? 건강하시냐 이런 뜻이겠지. 그 다음에 그 별일 없으면 뭐냐면 마음이 온전하시냐 그 얘기예요. 신사참배 반대해서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밤에 아유 이제 신사참배 한다 하고 집에 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처자식 얘기를 계속 쏟아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당신이 그 고집 부려가지고 신사참배 한다고 하면 될 텐데 안 하기 때문에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나가지고 어렵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고 와서 날마다 울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분도 훌륭하지만
바깥에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더 훌륭해. 별일 없냐고. 별일 없다고. 잘했다고. 견디라고. 그냥 순교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신사참배 해가지고 나와서 목숨 구걸해서 살아오는 남편 원치 않는다 얘기지. 그 뒷받침이죠. 그게 진짜 내조지요. 그 장로님이 일하려는데 권사님 잡아당기면 안 되지. 그리고 아내가 앞서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잡아당기면 안 되지. 교회 가서 일하는 거 잡아당기면 버닝썬 가는 겁니다. 아니면 백화점 가가지고 매출 올려주는 거예요. 뭘 잡아당겨요? 내가 못하면 내 대신 두 몫이라도 하라 이래야 되죠. 하나님 위해서 일해가지고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평생에 후회 남는 건 뭐냐면 육신을 위해서 살면요 평생 후회 남아요. 먹은 거 기억나요? 먹고 또 먹었는데 기억나냐고요?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다녀봤는데 제가 한 끼 딱 먹으라 그러면 딱 먹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속초에 가면은 가자미 횟집이 있어요. 송도 물회라고. 저는 그게 제일 한 끼 먹으라면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딴 데는 잘 모르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먹었지만 기억 잘 안 나요. 우리 부부가 힘을 써서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결심해야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요. 또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의대가 우석대학에서 넘어온 거죠. 근데 우석대학이 원래 우석대학이 아니라 뭐 여자의과대학인가 거기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 여자의과대학 처음에 설립자가 로제타 호울이에요. 그 로제타 호울이 동대문에 있는 이화여대 병원도 세웠고 뭐 인천의 기독병원인가 뭐 거기도 세웠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점자도 이 로제타 호울이 우리나라가 보급한 거야. 근데 이 남편이 제임스 호울인데 의사인데 로제타 호울도 의사고요.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의료 선교회 때 했는데 바로 그 평양에 들어갔는데 청일전쟁에 그 안 좋은 위생 속에서 의사지만은 감염되어서 죽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갔는데 좀 있다가 다시 한국생 나와서 다시 왔어. 자, 처음에 한국 선교하러 왔어. 결혼했어. 남편 죽었어. 미국 갔어. 다시 한국에 왔어. 그때 딸이 또 죽었어. 이번에 전염병으로. 지금도 미국 가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저보고 지금 막 미국 동부를 갔다 오라고 그러면 저는 비행기 안 타요. 너무 힘들어요, 비행기 타는 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동부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야 되기 때문에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면 한 달씩 배를 타서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서 부산으로 와서 제물포로 와서 서울로 오는데 이게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여행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남편이 죽어서 가서 다시 한국에 와서 딸이 죽어도 다시 한국에서 머물러서 일하고 힘든 일이에요. 정말 대장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적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라고 생각하면 부부가 뼈를 같이 묻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삼손은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렸죠. 누구 때문에? 들릴라. 들릴라는 부인도 아니에요. 오다 가다 만난 여자예요. 근데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삼손이 사랑한다고. 근데 왜 당신의 비밀을 안 알려주냐고. 그러니까 이름도 드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좋잖아요. 라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근데다가 또 릴라 그러니까 리을이 두 개가 꼬여가지고는 생각만 해도 마귀처럼 생겼죠. 그래서 또 마귀가 또 변장을 잘하잖아요. 사실은 삼손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울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니까 삼손이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 힘 빠져 그랬더니 싹 밀고 해가지고 머리카락 잘라버렸잖아요. 나쁜 여자 많다니까요. 다윗의 부인이 첫 부인이 미갈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이 사위 삼는다 해가지고 자기 딸 미갈을 줬어요. 근데 이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 기뻐 춤을 췄다니까. 그랬더니 미갈이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왕이 처신머리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고 있어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러고 막 비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갈 저주해버렸어. 저주해가지고 나중에 남의 부인이 되고 자식도 없이 죽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면 아름다운 빛나는 가정이 되지만 그냥 세상 것은 그냥 먹고 살고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죽자고 그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더군다나 섬기는 거 힘들어하고 그래서 교회가 뭔가 좀 보탬이 되려고 하면 잡아 빼는 거예요. 네? 교회를 좀 이렇게 세울 만할 때 세워야 되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애들 다 큰 다음에 유치원 보내면 뭐합니까? 유치원 필요할 때 유치원을 보낸 거고 대학이 필요할 때 대학을 보내는 거지. 논밭 팔아서라도. 그래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할 때 금방 오거든요, 이게. 일할 수 없는 범위 속현다 했는데 회사에서는 뭐 오늘도 나가라 내일도 나가라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고 막 60대면 정년이고 65세면 정년이고 다 나가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청사진을 하고 우리의 모델을 정하고 작심하고 힘써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준 동역자라고 하는 빛나는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정의 달이 원수예요. 왜 원수냐? 안 되는 쪽으로 자꾸만 하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가정의 달이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정의 달이 되는데 오늘은 아들 때문에 나가고 다음에는 또 부모님 때문에 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가정의 달이 좋으니까 꽃 보러 나가고 뭐로 나가고 해가지고는 세상적으로 가정의 달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의 달이더냐? 우리의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세우셔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부터가 좀 똑바로 해서 쓸 때 우리 가정이 진짜 반석에 서게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인생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이 살라 했습니다. 손잡고 들어올 때 믿는 사람끼리 들어왔더니 안 믿는 사람 자꾸 들어와가지고 또 믿는 사람끼리 자꾸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예배만 드리지 아무것도 못하겠다. 성경도 모르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모르고 하여튼 간에 겨우겨우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데 불 꺼져버리면 암흑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없어서 못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고맙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 가정이 뭘 잘못될까요? 잘못될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서 부부가 안 되면은 그냥 신앙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잘 모르겠지만 뻥튀기 가지고 가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줄 설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줄 설 것 같아. 그거 못하면 교회 와서라도 좀 하란 말입니다. 교회 와서라도. 그래야지 부부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의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복된 가정의 이상, 그 이상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보기를 소망하고 애쓰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